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성경 다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주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오늘의 이 본문을 주일 예배 이 시간에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이 15장에는 세 개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 편 모두 예수님의 설교이고요. 그리고 모두 비유의 설교 말씀입니다. 주제도 동일한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 이게 15장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마리 양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다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데리고 와서는 기쁨의 잔치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고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 잃어버린 경험 있으시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잔치를 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찾은 기쁨 때문에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 둘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 보면 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의 본문 속에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둘째 아들, 한 아들의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아버지의 유산의 분량을 좀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을 잘 보시면 두 아들 모두에게 각각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해서 나눠줬지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그들의 몫을 다 물려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이 안 돼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더니 외국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얼마나 자기가 동경하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라이프였으면 이렇게 서둘러서 떠납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재산을 낭비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이 간절히 원했던 삶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했던 삶, 그가 동경했던 삶은 바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성공할 줄 알았고 거기 가면은 더 성공의 기회도 많고 더 모든 것이 더 즐겁고 풍요로울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의 재산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재산을 낭비했다, 탕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다 소비할 때쯤, 가진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함을 경험했다.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궁핍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주는 것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궁핍함이라는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붙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하인살이,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전락을 경험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궁핍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전락을 경험을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집에 살 때에는 그 집에 하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이런 종들을 많이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주인집, 둘째 도련님 이런 신분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하인들과 동등한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게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돼지라고 하는 건 아주 천한 짐승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또 어떤 민족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 돼지를 치는 천박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배가 너무 고픈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먹고서라도 좀 배를 불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해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냉혹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둘째 아들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디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디선먼트를 가지게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인데요. 여러분들 좀 찾아서 같이 좀 읽어보죠.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토록 즐거움을 줄 것 같았던 나라, 그렇게 동경하던 나라와 사회, 그런 나라도 그런 사회도 흉년이라고 하는 불완전하고 불행한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동경했던 세상이 오히려 궁핍과 고난을 경험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들과 사회가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하인으로 살아보니 아버지 집이 얼마나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실패와 흉년 그리고 궁핍은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흉년을 경험하거나 궁핍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시련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몰랐던, 그냥 삶이 루틴으로 계속 유지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너무 커서 산과 같은 그러한 막힌 담이 될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산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자체만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눈을 들게 됩니다. 눈을 들었더니 뭐가 보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이 산을 바라보니
이것은 먼지마도 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이것은 겨자씨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건 마지막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산은 점점 작아지다가 얼마만큼 작아져요? 먼지만큼, 겨자씨만큼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져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딪혀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산을 제거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경험이고 우리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도움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안목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 안목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 시대를, 역사를 바르게 보게 되고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좋은 곳으로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입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안목이 열리니까요, 세상을 보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께 그렇게 죄를 지을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인이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나를 아들이 못되니 그냥 나를 아버지 집에 종처럼 삼아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 선택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선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의 결과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다 줬지만, 이제 두 번째 선택은 그에게 회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멀리 누군가가 오는데 그 멀리서도 알아본 거죠. 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행색이 어떨까요? 집 나갈 때 행색은 멀쩡했는데 집에 돌아올 땐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게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측은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은함이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혹 죄를 지었다, 혹 실패하였다, 혹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다, 우리가 혹 고통과 시련 중에 있었다, 그러한 우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이 아버지의 눈인 겁니다. 측은하게 바라보는 눈, 긍휼히 여겨보는 눈.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마른 겁니다. 건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차가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요즘 울고요. 저 하늘에 꽃핀 것만 봐도 괜히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시는 예배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우리들의 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측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도 측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그제서야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 두 짧은 모습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꼭 안아주고 입 맞춰 준 것은 아들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용서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자 품어줍니다. 먼저 품어줍니다. 먼저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저 십자가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났더니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부족하게 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내 삶이 참 거친데 내 감정도 참 메마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 내가 예전 같지 않아진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품어주고 꼭 안아주고 입에다, 뺨에다 입을 맞춰 주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신발을 가져다가 신겨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아들의 누더기가 된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집 나가기 전에 아들이 입고 끼고 신었던 것을 다시 주는 것이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버지가. 그래, 너 이제 깨달았냐? 아버지 말 좀 진작에 좀 듣지. 그거 말 안 듣더니 그거 봐라, 말 들었으면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지금 살 거 아니야.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너는 지금 뱅글뱅글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이제 깨닫는 게 있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는 아버지 말 꼭 잘 들어라. 이런 말을 일절 안 하시고요.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아니야, 넌 여전히 아들이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용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저 십자가를 먼저 감당해 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용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개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회개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는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마도 이 잔치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열어주는 천국의 잔치자리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가만히 묵상을 좀 해봤더니요, 이 잔치 송아지를 잡아준 건 형은 둘째를 위해선 송아지씩이나 잡아주면서 나를 위해선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이 잔치의 의미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잔치는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얻은 게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기쁨의 잔치를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잔치였다. 앞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아온 목자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엽니다. 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게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예배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에게 준 상처보다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이 더 컸고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잔치가 집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고, 둘째 아들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한마디씩 저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친구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노래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한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집안의 풍경으로부터 카메라 앵글이 저 집방 문 앞에 서 있는 큰아들에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환이 됩니다. 집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종을 통해 들어서 알게 된 이 큰아들은 지금 그의 감정을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이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둘째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둘째가 돌아와서 분노하는 형의 이 모습을 성경은 지금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 이 두 모습이 내 안에 공존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꼭 품어주고 입을 맞춰주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싫고 그것이 밉고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큰아들이 서 있는 문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만났다고 28절이 얘기를 해요. 둘째 아들이 집 밖에서 집을 향해서 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가서 맞아줬는데 지금도 큰아들을 집 밖으로 나가서 맞아줍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면 작은아들이 했던 말과 큰아들이 했던 말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어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형은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큰아들의 마음,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미워하고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조용하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덮어놓고 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데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줬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큰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깨달았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비록 죄는 짓고 잘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삶의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정작 머물러 살고 있는 큰아들은 그거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늘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어느 날 더 이상 좋다고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얼마나 다행인 건데, 그런데 불평하고 아버지께 원망하며 그러고 살아가는, 화를 내며 살아가는 이런 마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큰아들의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끝까지 작은 아들의 이 마음 잃지 말자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둘째 아들의 깨달았던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각, 그것이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놓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찬양 부를 때도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이게 가요만도 못하겠습니까? 가요를 들으면 가을 하늘 꽃만 피는 것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찬양이 그거 가요만 못하겠어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과 은혜의 눈물, 이것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절에서 아버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게 32절인데요. 이 너의 동생은, 자, 큰형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안 부르고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누군가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는 너의 동생이 아니냐, 그의 너의 형제나 자매가 아니더냐.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도 용서하고 회복하는 삶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살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도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5절 탕자의 이야기, 큰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받고 회복된 둘째 아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버지가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알려주는데, 탕자는 집을 떠나 방탕한, 실패한, 고통 속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듯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의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감사도 우리가 더불어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아버지는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받아주신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탕자의 형 장남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탕자는 과거의 실패를 뒤로하고 아버지 집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살아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했고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들을 솔직하게 한번 찾아보고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둘째 아들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화목함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하셨던 화목의 역사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화목이 용서가 화해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나갈 때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새로운 고백이 그 스토리가 우리들만의 간증의 스토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소망하셨던 것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당부하신 것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